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나누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일째 되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익숙해지긴 한데 아무리 설교해도 끝이 안 나네요. 토요일까지 주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고난주간의 이 특세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바가 있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죄에서 그 죄를 진 우리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진노가 임할 텐데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한 가지를 명심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 삶의 행동과 속사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매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하고 21년이 지났는데 교회 리더십 안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성경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개척하고 대예배 때 구호제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구호제창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 가는 길 아니면 다 양보하자. 왜 우리끼리 싸우냐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살기로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콩나물 두부 사러 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고개 좀 끄덕여 주시기 바라요. 요 인간들은 다 50대 이상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웃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가기 위해서 돈을 어머니께 받고 정말 수많은 유혹의 현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은 제가 한 문장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맞힐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2시에 만나요. 참 성경은 모르지만 이런 건 다 하자. 저는 브라보콘을 좋아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브라보콘을 사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아이스크림 중에, 브라보콘 다음에 나왔던 것 중에 저를 매혹시킨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누가바라는 거예요. 그 누가바가 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가면서 그 수많은 가게의 유혹의 현장을 다 넘어서 콩나물과 두부를 마침내 사고
돌아올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겼구나. 꿈속의 이 이야기를 저한테 주님이 기억하게 해주신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라, 인생이 뭔지 아니? 인생은 내가 나한테 부탁한 심부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살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심부름 잘 마치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 여러분은 심부름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인생에 은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계속 맛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은 일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라이브,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비참하게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믿음은 아무 데서나 오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 감정적인 기쁨은 따라오지만 어떤 기적에서 믿음이 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갖는 도구일 뿐이지 정확한 통로는 아닙니다.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들 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정확한 루트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달을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아 갈수록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 가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오늘도 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먹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돌진한 애기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요. 첫 번째 버려. 두 번째 먹어요. 네, 돈 좋아하는군요 애들도. 세 번째 찢어버립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이용재 목사님께 드리면 1번 이 목사님이 몰래 챙긴다. 2번 사모님 드린다. 1번 2번 무한신뢰군요. 무한신뢰. 사모님 드린대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받는다면 아마 제가 통장에 넣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 교회 성도님들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1,000만 원짜리를 생기면 소중하게 다루죠? 가치를 아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읽는데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런 교인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한 사람은 남편이라면 아내를 만날 때 천국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 아내는 그 남편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 하기 전에 천국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 이제 제 아내와 거룩한 부부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한테 소름당한 거 아시죠? 제가 한마디 욕을 할 때 아내가 완전히 쓰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은 100번을 기도해도 말리십니다. 왜? 천국이 네 안에 있다면 가정에도 천국이 누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가는 천국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첫째 누이가 저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를 깨닫고 구원의 수종을 더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구원은 손톱만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 총체적인 구원의 감격은 지구만한 이런 구원의 감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만큼을 누린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제가 받은 구원의 감격은 지구 전체 구원의 이 놀라운 사이즈 중에 아마 갈보리 교회 땅 정도의 구원의 감격은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큰지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가는 구원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더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결론을 맺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밑에,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밑에 해몬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몬트 제일 침략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잭 하이스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깊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3만 명입니다. 그 교회 1시간 거리부터 다 그 교회로 오고 싶어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진짜 귀한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어의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사망에서,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Salvation is more than being saved. Salvation은,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사는 이유는
구원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교회 간증으로 그 책에 써놓으셨어요.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원색적으로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총 들고 나타났어요. 총 들고 나타나서 목사님 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 보드 멤버가 모여서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할까 말까를 고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런 교회인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예배당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도 많은데 장소가 부족한데 옆에 교회 바로 옆에 부지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그 저녁마다 줄을 서가지고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딱 받았는데 오른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물론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중년의 남자분이 담임 목사님 방을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를 다니다가 목사님 교회 교인들한테 전도를 받아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고 싶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다른 도시로 가서 새 삶을 살려고 하니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나이트클럽 빌딩의 주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우리가 사겠다고. 교회에 팔라.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쁜 거죠. 이제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에 팔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빌딩을 샀을 때 오너십,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이 계약을 할 때입니까? 중도금을 들 때입니까? 돈을 완불한 다음입니까? 완불한 다음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을 하신 것 중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다 알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장사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완불했습니다. 페이오프 했다는, 페이드 오프, 다 냈다. 네가 오늘 나한테 모든 거를, 물건을 사고 돈을 다 줬다. 그 돈을 다 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분이 다 갚았다고 무슨 얘기를 하신 거지?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아주머니들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여러분 남편은 누구 거예요? 네? 그 성가대 웃지만 말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남편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여성분들 잘 아세요? 남편은 주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다 남편이 지 건 줄 알아요. 저도 요즘 어느 날 제 아내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려면 앉고,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다 주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소유권으로 말하면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이 교회가 돈을 완불했습니다. 그럼 이 나이트클럽 건물은 구원으로 말하면 소유권이 넘어온 구원받은 건물이 된 겁니다. 맞죠?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중직들을 데리고 이 건물에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지금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교회 것입니다. 교회 것입니다. 이 건물은.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쓰였던 건물에 목사님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건물 내부가 뭐하기 좋게 되어 있겠습니까? 춤추고 술 마시기 좋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건데? 교회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내 몸뚱아리, 내 속, 마음은 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주님 것이 되었지만 내 생각과 머리와 모든 것은 나이트클럽처럼 세상에 길들여진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소유권은 넘어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 몸은 다른 것을 즐기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시기와 욕망과 이것으로 가득 차서 지배하던 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 보여준 다음에 고치십시다. 바깥에다 간판하라고 했어요. 5글자를 썼겠죠, 한국말로. 내부 수리 중. 다시 질문합니다. 뭐 하기 좋게 고쳤겠습니까? 예?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기 좋게. 구원은 소유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용도가 바뀌어야 구원입니다. 용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용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 옆 사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천국이 임하면 나는 못 샀지만 옆 사람이 집 살 때 박수치고 축복해 주는 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아니, 질문합니다. 내부 수리 잘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끝까지 수리하셔야 합니다. 그 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감격이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은 건짐받는 것 이상이다. 용도가 바뀌어야 구원이다. 바꾸실랍니까? 바꾸실랍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28년 전에 여기 한국을 떠날 때 그 전이죠. 28년 전이지만 38년 전쯤에 제가 20대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참 그때는 이상한 가사였지만 맞는 가사인데 이게 뭐냐면 인생은 미완성, 신앙은 끝까지 미완성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다른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나를 고쳐주시기 왔구나. 아멘. 천국에 보내시기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 오셨구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십시오. 길가처럼 딱딱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오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다른 가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매일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평생도록. 용도를 잘 받고 주님 편하게 사용해달라.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만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구원이 갈보리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처럼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아내는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눈을 부릅뜨는 걸 제일 싫었어요.
그렇게 좀 뜨지 말라고. 요즘은 떠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요즘은 사실 제 아내와 저는요 요즘 남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우. 그래서 3년 전부터 제 아내는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20대보다 더 좋아요. 왜? 우린 손을 잡고 딱 잡으면 전기도 안 통해요. 전혀. 저쪽이 자꾸 웃는데,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 결혼 한 15년 이상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5년 이상 결혼 생활 여전히 전기가 통한다. 손 들고 있어요. 통하는 분만 손 들고 있어 봐요. 저기 있네요. 아직 저분. 그 아내분 통해요? 아내분은 가만히 있네. 여러분 15년 넘어서 전기가 통하는 건 전기 통하는 게 아니지 류마티스 관절염이지. 전기 안 통한다고요. 그런데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우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기도하며 건너왔거든요. 전기는 안 통하는데 함께 걸어온 인생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주님과의 걸어온 깊이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 와도 나이가 드는 축복은 뭔지 아세요? 지나가리라. 똑같은 고난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이 아침에 고난주간에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속사람 바꿔주십시오. 살다 보면 째려보고 욕먹고 길가처럼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가시덤불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오늘의 이 비유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옥토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서러움 당할 때 돌짝밭처럼 정말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나가 한 일이 뭐예요? 주여라고 운 거예요. 주 앞에. 다시는 그 일로 수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꾼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터치가 임해서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나눠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비유의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좋은 땅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땅과 가시덤불,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세 개를 컨트라스트,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땅 되지 마라, 이런 땅 되라. 그런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땅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을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비유에서 기독교 역사에는 이 성경의 이 본문들을 해석해온 수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보화 같은 유산들이. 그런데 왜 좋은 땅이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주님의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의 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길은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만큼은 길가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딱딱한 땅으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길과 땅은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갖지 마라. 그 반대로 씨가 들어가는 부드러운 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과 땅을 대조시키는 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런 겁니다. 길은
전부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월스트리트입니다. 세계 돈이 움직이는 월가입니다. 월가.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유명한 길은 어디입니까? 자, 60대 이상 어디예요? 여러분 20대 놀던 데가 어디예요? 명동, 그 다음에 종로. 모든 길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땅은 이름이 없습니다. 뭐가 좋은 땅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언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려면 됩니다. 네임레스, 이름 없이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 마태복음에 누구예요? 동방박사. 누가복음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간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들입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의 목동들과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고 경배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안간 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목회를 한다는 목사들까지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갈등이 난무하는 겁니다. 왜? 천국이 없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는 주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까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분을 높이는 자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높이 열심히 사는데 1등을 했어요. 그거는 받아들여요. 열심히 내 사업이 잘 됐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제일의 목표가 되는 순간 천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지휘를 한다면, 반주를 한다면 열심히 하는 반주자가 되지 세계 1등의 지휘자를 꿈꾸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지 최고가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윗 시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갈 때 그 비참한 다윗 왕을 돕기 위해 음식을 들고 찾아간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이 음식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할 때 바르실레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또 영접하러 나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요, 내가 그 힘든 도망을 갈 때 나를 기억하고 떡을 가져와 준 거 내가 기억한다. 이제 고생하지 말고 나랑 들어가 왕궁에서 평생 왕궁의 음식을 먹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노인네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는 음식 맛도 모릅니다. 저는 놔두고 젊은 종이나 데리고 잘 가서 나라를 다스리지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옥토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좋은 땅에 가셨는지. 구원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nameless, 이름 없이 섬기다가 주님만 높이다가 천국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무명의 사람들이 될 수 없겠습니까? 주님 섬긴 것만으로 기쁨입니다. 이게 저의 모든 것입니다. 성가대 아주머니들, 좋은 땅 되실랍니까? 내 아들 성공시키는 게 1등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 배우고 싶습니다. 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땅이 되려고 하십시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저를 통해 주님만 드러난다면 주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이름값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네임레스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왜?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을 나눠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가졌다고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제 몸뚱아리가, 제 생각이, 제 욕망이 아직도 나이트클럽 수준입니다. 주님, 성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평생토록 내부수를 하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용도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멋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길가 같은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머리, 생각, 내 욕심, 시기, 천국을 잃어버린 내 마음, 주여 내부 수리로 기도로 날마다 엎드려 주님의 구원의 용도에 맞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날마다 저를 고쳐주시길 원하나이다. 오늘 그 기도가 출발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평생 이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 삼으시옵소서. 성전 삼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좋은 땅 되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은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내 머릿속의 생각, 내 감정, 내 혈기, 내 분노, 내 야망, 내 욕심, 내 시기 가득 찬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전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종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여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원받았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길은 유명한 내가 월스트리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종로 명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이 가장 비싼 땅에 있어야 하는 이 꿈이 제일의 목표가 되면 그 사람 평생토록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1년 먹을 것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데일리 브레드. 한 끼에 감사해라. 하루 먹을 것 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평생 감사할 뿐입니다. 1년 먹을 것, 평생 먹을 것 구하는 사람은 늘 모자랍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땅이 되십시오. 이름 없는 땅. 이름 없는 땅. 주님, 제 이름은 세상에 안 알려줘도 좋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저희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주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실 때 그 감격을 저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툼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갈보리 교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주님,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이름, 내 자녀들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름 없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제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 주여 길가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돌짝밭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길가 되지 않고 땅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땅,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인 땅,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기쁜 땅,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한 땅, 그런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길가가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꾸 그런 길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 맺는 땅, 그 땅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라 하셨는데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고난주간의 아침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여 내 믿음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큼 작아도 좋은데 진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던 이 몸, 내 몸뚱아리, 그리고도 구원받았다고 떠들던 우리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내부 수리를 통해 우리 몸까지, 생각까지, 감정까지 주님의 성전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미완성이지만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신앙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가가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서울에, 경기도에, 분당에 살다 보니 주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기쁜 법을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의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기쁨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에게 다 누려질 수 있는 기쁨인데, 주님이 모든 것임을 안다면 오늘도 천국인데, 주님 기도합니다. 길가가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땅,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는 1등 안 해도 되고 성공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이 성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진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